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고대 시대 때에는 그 정치적인 격변과 그 불안정, 그 경제적 그 불안정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보화를 땅에 묻어놓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숨겨놓은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땅을 넘겨받은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또 그 다음 주인도 그거를 모른다면 이미 죽은 주인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한 사람이 땅의 소유권과 보화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주인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보화를 돌려줄 수 없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런데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그 농부는 그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기에서 밭은 성경 말씀이고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농부는 우리 인간 죄인의 모습이고요. 이 농부는 자기 것을 다 팔아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농부처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감추인 보화를 사기에 얻기에 노력하며 부지런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인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그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재물의 보석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판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가진 죄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 거를 내려놓고 즉 팔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죄된 욕심, 이기심, 교만심, 야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 악한 행습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치인 보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는 적극 표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말씀을 파고 또 내 소유를 팔아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도록 강구하며 나아가야겠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보배를 캐는 심정으로 말씀을 파야겠어요. 그러면 증거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영생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농부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었던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역전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과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을 농부와 같은 우리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귀한 진주를 구하기에 여기저기 다니는 성인의 모습으로 상인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진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은 값진 진주를 만나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 귀하고 그 희귀한 진주를 삽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을 다 팔고 그 예수님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만나게 되는 것이죠. 팔고 산다는 표현을 여기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 상인의 비유처럼 팔고 산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도 사라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사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앗기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부한 자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수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오라 하시논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의 보물이요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며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누구나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값이 무한정 비싼 것이지만 오기만 하면 값없이 살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를 귀한 보배로 여기시고 진주를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는 진주 상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값진 진주라 여기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아시고 사랑할까? 아이고, 예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난 잃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던 삶은 늘 우울했고 소극적이었으며 또 근심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나를 뭐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저는 혼자 단언하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히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섭리로 저를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저를 알고 계셨으며 또 저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간절했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저도 예수님의 피로 산 값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저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나를 찾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주 상인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를 발견하시고 귀하다고 보배라고 여겨주시며 기뻐하시는 그리고 만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떠나기 이른 양 방황하고 집을 나선 것처럼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알지를 못했고 예수님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속단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나도 하찮은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산 값 있는 존재임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이제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옥분아 너는 값진 보석이야. 그리고 나에게 진주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보배로운 보석이요 진주요 피로 산 값인 각자들입니다. 타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값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보화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로 나오라고 나와 영원히 살자고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감추인 보화가 농부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 먼저 그 갈망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제가 또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또 저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가짜에 지금 들려지고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